이제 곧 추석이 됩니다. 이번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서 가족 간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담이 되는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추석 때 일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절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기대가 되고 알려지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추석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복받은 것을 생각하며 또 더 받을 복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에 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서 3주를 지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과 달라서 성경이 날마다 그러한 거 상고하는, 그래서 베레아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혀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식의 보화가 있는 곳. 유럽 서구의 문명의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헤브라이즘,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헤브라이즘의 화신이라면 이제 그 헤브라이즘의 사람이 이 헬레니즘의 진원지, 발음지의 왕국입니다. 수학, 천문학, 철학, 윤리학, 소크라테스가 400년 전에 그 언덕에서 외쳤던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특별한 도시이 아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느낀 건 뭡니까? 학문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 아무리 화려해도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문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학문은 상대적인 겁니다. 아덴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입니다. 아덴 시민의 숫자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혹시 우리가 우상을 잘못 섬길까? 혹시 이 우상을 빠뜨리면 어떨까? 그래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우상도 세워놓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같이 또 사도 바울을 초청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담대하게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아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본문에 있습니다. 세 가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입니다. 추석의 행렬이 어떤 행렬입니까? 부모를 만나는 행렬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은 차례를 지르러 가는 행렬입니다. 고유의 명절이라 하지만 사실 그 고유의 명절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귀신을 기다리고 추석 때 기억할 세 가지. 오늘 본문 잘 우리가 들으시고요. 이번에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만유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란 말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우리를 괴롭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헐끗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입니다. 조상의 신이 우리를 돕습니까? 조상의 신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수호신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비신화화라 그럽니다. 세상이 비신화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산을 바라보면 두려웠습니다. 저 산 속에 뭐가 있을까? 달을 바라보면 달신에게 절을 하고 해를 바라보면 해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번창해라, 충만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거기에 절하지 마라.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만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하는 게 세 개가 나오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요. 똑똑한 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 부모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만 그만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해라.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 얘기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 누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연장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수명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 또 거주의 경계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좀 큰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평수 거주의 경계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나가고 기도하십시오. 그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온 세계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아덴의 시민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사도바리에 왔을 때 그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너무 참 기쁜 날이었고 놀라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한 명이 떠나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큰 기쁨을 주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참 중요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신방을 세 가족 신방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족은 그 부인만 등록하시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출근하는 길이라고 남편이 차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사무실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차가 있고 그 남편이 차가 있고 사실 저는 그 남편하고 저하고는 뭐 일면식도 없고 그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시고 저를 만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차를 타기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차를 제가 타고 우리 구역장님 차를 타고 부대가 움직였어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분은 목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저도 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조금 좀 어색하고 근데 가는 길이 왜 그래 먼지요? 참 멀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대화를 끄집어내 단서를 잡았습니다. 이분이 사투리에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죠? 부산이라. 잘 반갑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경영하시는 학원 갔어요. 학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앉았는데 그분의 성함이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을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중학교 입학하니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교목이었답니다. 그때. 그래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불러서 가보니까 니하고 내하고 이름이 같다.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서울에 대학을 왔습니다. 근데 여기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운동권에서 열심히 데모하다가 학교에서 지적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 다 드리고요. 밥을 먹는데 그 우리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지? 그 남편이 그냥 부산진고등학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부산진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분은. 학번도 똑같고 처음에 제가 나이를 물어보려다가 망설였거든요. 확실히 알아야지 내가 손에 안 보니까. 근데 동기동창인 겁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이분은 도망갈라 해도 도망갈 수 없구나. 중학교 때 왜 똑같은 성함을 가진 분이 교목이었고, 왜 결혼했는데 예수 믿는 집으로 아내를 얻었고, 왜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려고 결정하고 고민하다가 이한교회 와서 한 달 전에 등록했는데 그 이한교회 목사가 자기 남편 동기고.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뜻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의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연수를 늘리고 경계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연수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생사화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조상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과 우리 나라가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지만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뀐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추석 때 누굴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라고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면서 아텐의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텐 시인이 우리 인간을 뭐라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또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위에 앉아있는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 앞에 제사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이영주 씨가 적은 차례와 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이다. 다하지 못한 효도의 연장이고 한 집안의 작은 종교식이며 민족 정신의 문화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제사는 또한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생명의 근본과 맥락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거룩한 종교의식이다. 신을 불러 재앙하는 의존인 동시에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제사를 행하는 도중에 조상의 강림이 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한다. 우리 조상신은 전능한 위력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해 주신 신이며 나와 가장 가까운 신이며 우리 가문의 수호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귀신이 있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귀신은 있다. 제사는 그것이 천지자연의 귀신이든 사람의 귀신이든 간에 귀신을 공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행사다. 따라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제사를 올리는 정신 5가지가 있다. 제사 올리는 정신의 자세는 한마디로 신을 받드는 도리인데, 첫째는 귀신의 강림에 대한 확신이다. 두 번째는 조상에 대한 돌아가신 이를 산 사람과 똑같이 섬기는 정신이다. 세 번째는 공경과 정성. 네 번째는 아무 귀신이나 함부로 제사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5번째 예법대로 제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제사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첫 세대, 1세대의 사명,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1세대가 이걸 정리해 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내는 가정이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위의 세대가 누군가 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번에 인용한 구절인데요.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데오데우시우스 황제 때 원로원 회의장 정면에 안치되었던 500년 동안 향을 피워 제사를 받았던 승리의 여신상, 이걸 놓고 신마쿠스와 암브로시우스 간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신마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전통에 대한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승리의 여신상 없는 회의장에 어떻게 국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상징을 잃는 원로원 회의장은 조만간 허위와 부정의 수골로 변할 것입니다. 폐하께 간치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온 로마의 전통 신들을 제발 그대로 두십시오.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저는 조상들이 저지른 이런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부끄러운 것은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배우는데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따로 있습니다. 30절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 앞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가정에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안 섬깁니까? 친지들과 그 가족의 모임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님을 더 제대로 잘 공경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우리 하루하루 그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날이 기다려지고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이 가면 갈수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심판은 없을 거라고, 심판이 괜찮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것처럼 그 뒤에 심판도 확실히 있다고. 심판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활을 그때 다 우리와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위에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면 그 교회가 그 부모님을 맡아서 심판이 기다려지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종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나와있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도 믿지 못했는데 믿음의 증거를 갖고 믿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을 적은 박진식 씨. 그는 1968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소부역 연탈배당입니다. 어머니는 남의 밭에 가서 일구어 간신히 먹을 것을 얻어와서 이 집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진식 씨가 칼슘 과다가 생성되어 몸 안에 쌓임으로 온 몸이 석회처럼 굳어지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이분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다리부터 모든 관절과 모든 것들이 다 칼슘, 석회로 굳어지는 겁니다. 칼슘이 쌓여가지고 이빨이 나야 되는데 이빨이 나지 않고 여기가 다 굳었기 때문에 더 이빨이 나지 않습니다. 식도가 막히게 되고 지금은 이분의 폐의 30%는 다 칼슘으로 굳어가지고 숨쉬는 것도 곤란하고 병을 앓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고 이분이 펜으로 컴퓨터 자판을 찍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시집에 그는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 겨우겨우라도 잠자리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기를, 아무리 천대받는 일을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기를, 점심에는 땀을 훔치며 다 퍼져버린 한 끼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타인에게는 하잘것없는 이 작은 소망이 내게 욕심이라면, 정말 욕심이라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30이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예수님과 싸웠다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이렇습니다. 절대자 같은 분에 난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데 자기는 문병원 소녀 가장 그 아이디 놓고 간 꽃과 편지를 읽다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에게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기로 결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신앙을 갖지 못했던 내가 혹 이 날을 기다린 것은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20세에 죽는다 그랬는데 왜 34세까지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가 아닌지. 그런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더라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망해왔던 영혼의 빛이 내게도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우상이 심하던 아덴, 전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아덴 사람들, 오늘 한 3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2세기가 되면은 아덴에 교회가 생기고 감독이 생기고 거기에 선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세기 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바실이라는 신학자와 그레고리라는 신학자가 아덴에서 나오게 됩니다. 캠펜 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활동하실 수 있는 발판을 언제나 남기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언제나 남기신다. 여러분 주석이 갔다가 떠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발판을 남기시고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